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더운데 또 마스크까지 끼고, 또 우리 모든 나라가 물난리가 나고 부동산 파동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불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 나와 있는 불시험,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불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워합니다. 왜 갑자기 예배가 이렇게 됐지? 갑자기 우리 학교를 못 가지? 다들 이 불시험을 당하면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 이상히 여기다란 말이 이 헬라어로 세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낯선 사람을 만난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놀라잖아요. 불시험을 당했을 때, 이렇게 코로나19가 터지고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된 이런 불시험이 터졌을 때 너네들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낯선 사람 만난 것 같이 낯선 사람 만나면 놀라고 이상히 여기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불시험이 자주 있다란 얘기죠. 오늘 성경의 전체를 보면,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사생하라.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을 마치 무슨 낯선 사람 만난 것처럼 뭐 이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제 오늘 본문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목이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란 말이죠. 이상히 여기는 것, 그건 개인적으로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같이 국가적인 불시험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이 불시험이라는 말이 부글부글 끓는다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사랑과 열매라는 책에서 이렇게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금 십몇 대가 이 집안의 목사가 이어지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입었을 때 흥분하고 분노하며 복수심을 품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가 많이 겪죠? 막 상처 입고 그랬을 때 흥분하고 분노하고 복수심을 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일을 이상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무척 어리석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쉽게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스스로가 겪는 상처 때문에 성질을 부리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못 된다.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스스로 부글부글 대다가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막 화내고 분노하다가 스스로 막 성질을 부리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오래 참으며 온유한 태도로 상처를 감당하는 기독교적인 정신은 영혼의 진정한 위대함을 나타내는 표징이다. 상처와 해악의 와중에도 영혼의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위대함과 기독교의 참되고 고귀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상한 일을 당했을 때 성질 부리고 화내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품성과 위대함을 나타내는 좋은 기회다라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12절에 나오는 연단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을 왜 주신다고요? 연단하려고. 이 연단이란 단어가요, 조금 전에 읽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한 이렇게 존귀하고 귀한 기독교인의 품성을 얘기하는 단어.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성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이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불시험을 통과한 자들만이 갖게 되는 고유한 성품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이렇게
승리하시고 나면 우리가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깊이가 있고 쉽게 흥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언제나 환한 미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불시험과 연단을 통과한 자들이 맡게 되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것을 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이 조나단 에드원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불시험을 당했을 때 그 가중에도 성질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성품을 나타내며 침착함을 나타내며 그 반응을 잘 해나가는 위대한 품성,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신다라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가 아주 한 차원 높은 멋있는 모습, 멋있는 성품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도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이지만은 더 한 차원 고상하고 멋진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도 불시험을 통과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아픔, 질병, 가정의 문제 다 있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품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인지 줄 알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불시험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불시험 기간을 통과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13절 같이 읽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즐거워하라.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본문 베드로전서 쓴 배경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쓴 이유는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이 당시에 예수 믿다가 잡히면 둘 중에 하나예요.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밥이 되는 거를 이게 서커스처럼, 원형 경기장을 서커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서커스 하듯이 이 기독교인들을 다 가운데 몰아놓고 굶주린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인 사자와 맹수들을 풀어놔서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뜯어먹는 장면을 서커스 보듯이 즐겨했어요. 아니면 네로 황제, 이 친구는 아주 정신병자라서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살아있는 횃불로 만들었어요. 온몸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밤하늘에 다 이렇게 십자가에 세워놓고 불을 붙여서 밤하늘에 살아있는 인간 횃불을 만들어서 그걸 보고 막 시를 짓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많은 성도들이 배교를 했어요. 배교가 뭐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난 걸 배교라고 그래요. 그 배경에서 쓴 글입니다. 지금 잡히면 사자밥 되고 인간 촛불이 되는 이 상황에서 교회를 막 떠나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즐거워하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배교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는, 초대교인들의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 환한 얼굴로 즐거워하며 순교했다는 거죠. 왜? 이런 베드로와 같은 12제자들이 항상 즐겁게 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바울도 성경에 보면 감옥에 있었지만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초대 기독교가 확 타고 일어났던 이유는 초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어로 즐거워하다가 뭐죠? joy, glad, rejoice 있죠. 그런데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 이 희락이라는 단어, 즐거움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즐거워라는 단어는요, 칼빈,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 힐레리타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냥 조이도 아니에요, 리조이스도 아니에요, 글래드도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힐레리어스입니다. 힐레리어스란 말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즐거운 게 아니라 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느 엄마가 코로나19로 다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집안에 딱 들어가면 이 엄마 하나 때문에 온 집이 막 살아나는 그러한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즐거워하라. 그냥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힐레리어스, 너 하나로 인해서 배교하고 싶고 막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온 방안이,
사무실이, 집이,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막 즐거움으로 막 분위기가 살고 살아나는 그러한 즐거움의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화가 나 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가 나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화나 있고, 정부에 화가 나 있고, 뭐 때문에 다 화가 나서 살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화가 나면 성경에 있죠. 화를 품어도 해가 지지 않도록 분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뭐예요?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랬어요. 사람이 화를 품고 분노를 품고 오래 살면요, 마귀 밥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든지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잡히면 사자밥, 잡히면 인간 횃불이 되는 것보다는 나아요. 얼마나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편안한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왜 즐거워하라고 돼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그 근거가 그냥 너 미친놈처럼 박수치고 뭐 웃음 치료 뭐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코미디 보면서 뭐 깔깔거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너희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지금 고난당하지만 너네들이 웃으면서 다닐 수 있는 이유는 깨달음이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뭐예요? 예수가 재림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초림하실 때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을 나타내시며 만군의 왕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우리의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됩니다. 영화를 보면 큰 기업 사장이라든지 뭐 대왕의 아들, 딸들이 고난을 당하는 영화가 많죠. 일부러 아버지 왕이 훈련시키려고 가난한 거지 마을에다 집어넣고 그곳에서 막 두들겨 맞게 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고 그곳에서 아주 강한 어른으로 자랐을 때에 그 아들이 딱 성장한 모습을 본 왕이 그 아들에게 왕권을 딱 물려주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존재가 된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 여러분들은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상속만 받아요? 몸도 새롭게 받죠. 부활의 몸, 죽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우리의 몸이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육신도 받고 또 뭐 받아요? 새 이름 받죠.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새 이름을 받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놀라운 영광의 존재가 될 날이 곧 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다 하늘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안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을 당하시는 분, 이 말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 요즘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막 욕하고 누가 막 박해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악한 말 하세요? 기뻐하세요. 왜?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12절 읽어보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여러분, 지금 교회 일 하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막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말하고 막 고발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일 있으세요? 즐거워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하늘의 상이 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이 다 그걸 감수하시고, 그렇지, 예수님도 뺨 맞으시고 예수님도 침뱉음 당하시고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그러고 바알제불이라고 그러고 그걸 예수님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일하고 뭐 세상 살다 보면은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요. 뭐 이단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주 별의별 거짓말과 이런 게 다 옵니다. 그거 다 응수하려면요 쓸모없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잘 견뎌내고 내 할 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코로나19 가운데도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품. 이 환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 멋있는, 뭔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 유치한 모습과는 다른 어떤 참 고귀하고 흉내낼 수 없는 성품을, 그 성품은 소망은 이루는 줄 알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즐거워하면서 보내시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지금 다 화나고 다 찡그리고 다 욕하면서 살지만 우리 1천만 성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진실을 알고 우주적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우주적인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즐거워하면서 이 기간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즐거워해야 되고, 두 번째 14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시며. 따라서 하세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 믿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낙심하고 병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환한 얼굴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 뭔가 아는 거예요. 뭐라? 14절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이럴 때 누가 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 따라서 합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죠. 이 영광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우리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을 영광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눈뜬 자는 즐거워할 수 있고 환한 얼굴로 이 고난의 기간을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영광의 영이 여러분 위에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보는 자는 승리하고, 이게 안 보이고 아이고 나 혼자네 힘들어 죽겠네 이런 사람 이제 몸과 마음이 병들고 가다가 이제 무너져 내리고 심지어 자살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는 막 배교하고 사자밥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니도 혼자가 아니야, 영광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계셔라고 가르쳐 주었고, 이 초대교인들은 이 가르침을 받아서요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이 영광의 영을 보면서 환한 얼굴로 살았어요. 우리가 신구약에서 한번 보죠.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 스테판이죠.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판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스테판이 돌 맞아 죽어갈 때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영광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성경은 스테판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기 때문에 스테판은 자기를 돌 때려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편안하게 죽었는지 성경은 스테판이 자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광의 영을 충만한 자, 영광의 영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는 아무리 나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환한 얼굴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고, 그 가운데서 꼭 남이 볼 때는 잠자는 것처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서도 주무셨던 그 평안함처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을 번쩍 뜨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나한테 절해라 그랬더니 세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고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서 풀무불에 3명을 집어넣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읽어보죠.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3명 집어넣었는데 몇 명이 보이는 거예요? 4명. 네 번째 사람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 같다. 누구예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로 안에, 바로 멀리도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위에 나를 꼭 안고 계신 영광의 영이 지금 여러분의 고난을 영광의 간증으로 바꾸시려고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때에요, 여러분의 고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좀 지나보세요. 나중에 어디 가서 간증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영광의 간증으로 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영광의 영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의지하지 않으면 자살의 영, 슬픔의 영에 사로잡혀서 슬프게 다니고, 이걸 아는 사람은 스테판처럼 환한 얼굴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영광의 영을 딱 의지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 영광의 영의 도우심으로 영광에 간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9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 첫 번째는 즐거워하라, 두 번째는 영광의 영을 의지하라, 세 번째는 뭐죠? 따라서 하세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왜 갑자기 하나님을요 창조주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왜 왔을까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가 뭘까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제는 개인 기업에서도 달나라를 보내주는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됐는지 모르죠. 그런데 조그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전 세계가 몇 달째 항복하고 있어.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지. 너네들은 창조주가 아니야, 피조물이야. 내 앞에 겸손히 나오라, 나를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교회를 들었다 놨다, 이게 정부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오늘 모든 교회마다 성령님이 싹 사라져도 90%의 교회는 예전이나 똑같이 굴러간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해서,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겸손히 너희의 실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돼? 19절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앞에 뭐가 붙어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또 여러분 각자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의탁하세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보면 고난 중에요, 그냥 고난 중에 화내고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오늘 말씀이랑 거꾸로 즐거워하라고 그러는데 막 신경질만 내면서, 영광의 영을 의지하라고 그러는데 슬픔의 영에 사로잡혀서 신세한탄이 나면서, 선을 행하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선을 행하면서 이 기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사업가가 망해서 부도받았는데, 그래서 가난했지만은 그 사업을 했던 그분을 통해서 그냥 이 기간을 기도하고 뭐 힘든 삶을 살지만, 그걸 통해서 주변에 또 자원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자원봉사가 나중에 그 사람의 새로운 기업이 돼서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배경이 그래요. 초대교인이 지금 잡히면 사자밥, 잡히면 인간 촛불. 우리가 볼 때는 이분들이 숨어 지낸 것 같죠? 아니죠. 코로나19 같은 일은 여러 번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도 일어났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로마의 전염병이 쫙 천걸했을 때 많은 로마 시민들 도망갔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시체가 막 썩어가는데도 아무도 치우지 않았는데, 어느 날 밤에 까만 망토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싹 치우고 장례식도 간단하게 치러주고, 아침에 일어나 로마 시내가 깨끗한 거예요. 워낙 전염병이 심하니까 또 하루 새에 시체들이 막 나와 있어요. 집에서 죽으면 막 가족들이 버리고 막 그랬어요. 또 밤이 되면 까만 망토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싹 치워주고 장례식 해주고, 아침에 보면 로마 시내가 깨끗하고. 그분들이 누구였어요? 초대교인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바로 초대교인들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선한 영광의 영을 의지해서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게 누구야? 크리스찬. 쟤네들은 왜 저런데?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특별히 로마는 황제 중에 딱 한 명 빼놓고 다 동성연애자였습니다.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요, 남자 둘하고 결혼 2번 했는데, 남자를 거세해갖고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서 결혼한 아주 동물 같은 네로 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대가리가 썩었기 때문에 다 썩었어요. 그래갖고 이 로마 귀족들이 아들, 딸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 다 동성연애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 좀 건전한 처녀 총각 없냐? 있습니다. 누구냐? 크리스찬. 그래서 많은 유대교 크리스찬들이요, 로마 집안으로 시집장가를 가서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되는 일이 쫙쫙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된 거예요? 313년에 태양신을 믿던 로마가 이제부터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된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나오고 이제 기독교가 된 거죠. 선한 일, 오늘 말씀을 따라서 배교할 수도 있었고 사자밥이 될 수도 있었던 이분들이 즐거워하고 영광의 영을 의지해서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았더니 이분들을 통해서 나라가 재창조되고 기독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정말 뇌성마비를 둔 엄마가 연탄 배달하다가 어느 날 자식을 버렸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아이를,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잘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변에 뇌성마비 가진 자녀들, 그 부모들이 찾아왔을 때 지극정성으로 도와준 거예요. 우리 아들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그 연탄 배달하는 뇌성마비 어머니가 학교를 세워서 교장 선생님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고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무언가 멋진 것을 창조하시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답답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어요. 이 불시험을 통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그분을 의지해서 어려움이 영광에 간증되도록 성령님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이렇게 해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상상하지 못한,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쫙 펼쳐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